오늘 본문은 단순합니다. 14절과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4절 26절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하죠. 17절에도 말을 하고 18절 20절 21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도 그렇고요. 24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거의 한두 절 빼놓고는 계속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이롭담, 행함 없는 믿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왜 제가 보기에는이라고 하느냐면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운데 놓고 앞에 1장 1절서부터 2장 13절까지 시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험 이야기의 핵심이 돈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이제 말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건 간단하게 짧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후 3장 1절서부터 4장 17절까지는 두 번째 시험인 이 돈에 관한 시험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 야고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단순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순하다라고 한 것은 구조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고 오해도 하고 또 상당히 좀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루터. 역사를 살펴보면 루터가 출발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여러 모순이 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16세기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그 봉화불을 당긴 건 사실인데 루터가 출발이라기보다 그 전에 15세기, 14세기, 12세기 그 앞전에도 계속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세기 그러니까 AD 500년경서부터 그 카톨릭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카톨릭이 없었는데, 근데 그 카톨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중세 시대라고 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16세기 1500년대까지 1000년을 중세 암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가 쭉 내려오다가 5세기 6세기서부터 카톨릭으로 이어져서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카톨릭이 우세할 때도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고 그 카톨릭에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계속 어떤 곳에는 집단적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분리된 적도 있었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단 판정받기도 하고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체코 이런 데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 맥을 이어서 루터가 종교 개혁에 성공한 거죠. 루터가 성공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의 출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맥은 쭉 이어졌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그게 이제 오늘날과 같으면은 매스컴이나 인쇄나 이런 것들이 기록들이 잘 돼서 그 면면을 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이렇게 흐릿해져 버리고 그 몇몇 한두 사람 이름만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제가 그런 이 루터 이야기를 하는 장황한 종교 역사에 관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명한 루터, 개신교의 출발점 같은 그런 루터와 루터를 바로 잇는 것이 칼빈이거든요. 루터와 칼빈이래요. 깔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 말은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성경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인 거죠. 이거 자기 마음 같으면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데 혼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칼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루터가 왜 그렇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결정적인, 이 루터가 회심을 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것 때문에 회심을 했어요. 이신칭의죠. 그것이 오늘날도 개신교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뭐 의미가 뭐냐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루터가 필이 꽂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로마서 1장 17절, 16, 17절 그 말씀하고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네. 행함의 의롭다함, 믿음의 의롭다함이 서로 이렇게 마찰, 반대되는 그런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루터가. 근데 루터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거. 이 루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은 제가 뭐 루터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후의 역사와 신학이 루터가 그건 실수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해요.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잘못 본 거죠. 오늘날도 똑같이 루터처럼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죠. 루터의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반대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반대 입장에서 루터가 이신칭의 말한 건 잘못된 거다 라는 입장에서, 야고보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두 가지 다 오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이 행함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 지금도 오해를 한다. 톰 라이트 같은 그런 식의 오해. 톰 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이신칭의를 비판하고 뒤집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20, 30대 그 이후 연령도 마찬가지고 40대 이런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사람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본문으로 오면, 그러면 형제들아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이 믿음을 반대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인가?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또 18절,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브라함도 21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쭉 그런 이야기예요.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행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오해가 굉장히 많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 행함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느냐면, 이 행함은 바로 그 다음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어라 라고 하고 먹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 행함은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이게 맞는가? 저 쓰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맞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 뭘 봐라,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봐라가 발동이 돼야 합니다. 이 15절 16절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말로만 도와주지 말고 물질로도 도와주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 아닙니까? 뭐 말이 맞죠. 근데 이것이 15, 16절이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고 무슨 관계냐 그 말이죠. 이 15, 16절이 14절이나 17절이 말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잘 봐라. 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기도만 하지 말고 제가 기도만 하지 말고를 참 많이 말하는데 오해 마십시오. 기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국어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말, 문맥을. 왜냐하면 17절에 이와 같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죠? 15, 16절이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예화라는 겁니다. 예화하고 설명은 달라요. 그 행함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의 예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데 좀 오늘 보니까 뭐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빼짝 말랐네. 좀 배부르게 먹어. 좀 잠잘 때 고민하지 말고 푹 좀 자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예화예요. 예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할 때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행함이 안 따르면은 그게 공수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믿습니다 한 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행함인 거죠. 아니야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진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마음으로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삶으로 행실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안 어울린다는 부조화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죽었다가 아니라 부조화를 로마서 6장을 가지고 말한 때 뭐라고 했느냐면 아침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등산 가서 대웅전에서 합장하고, 그러면 이 둘은 아침에 예배한 것이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 살아.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뭐 우리 예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새벽에 성경을 볼 때 온유한 입술, 우리 잠언 얼마 전에 말을 했잖아요. 지혜로운 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누구 부딪혀서 막 이 집사님이 막 쌍욕을 해. 그럼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서부중앙교회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이 사람은 입술로는 예수 믿었는데 실제로는 안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의식도 안 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 않고 살아버리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이후에 17절 이하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가 믿었으면 믿은 그것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말씀이 말한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또 예를 들면 춥다.
추워 추워 하고 계속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어요. 춥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선풍기를 꺼야 하는 거죠. 춥다라는 생각과 선풍기 안 끄는 것은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 믿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소용없는 것이다 해놓은 다음에 또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18절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14절과 26절을 앞뒤에 쫙 배치를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몽땅 예화들이에요. 어떤 것은 사회 예화고 금방 15, 16절처럼 어떤 것은 성경에 나온 예화예요. 그러니까 예화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증거를 대라.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는 입술로 믿는다는데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나는 믿는 자처럼 사니 내가 믿는 자처럼 사는 이 행함을 나의 믿음의 증거로 보일 것이다. 제가 어제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예수께 소속된 자처럼 사는 것,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9절에 귀신 예를 듭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대웅전 가서 합장하면 안 되고, 그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안 했을 때입니다. 제자들도 그 고백을 안 했을 때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떤 거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하고는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하고는 관계를 떨어버렸으니 행함이 없는 거죠. 귀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예예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행함이 없었던 것은 헐벗고 배부른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손길, 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그걸 안 했기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귀신이 자기 입으로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관계를 부정한 이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21절에 말할 때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죠? 불쌍한 사람 도왔나요? 안 도왔나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모르는데 왜? 성경에 그런 거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뭐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 1절 그런 거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예요? 불쌍한 이웃 도와준 겁니까? 아닙니까?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뭐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못 바쳐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행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행함은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함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대로 했다 그 말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여호와 이래 그러잖아요. 그게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은 그 믿음, 그때가 나이가 뭐 몇 살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뭐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사이쯤 돼요. 근데 이삭을 바쳤을 때는 110 몇 살, 뭐 거의 120살 가까이 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15장에 80대, 70대, 80대 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해 놓고는 110 몇 살, 뭐 120살 가까이 됐을 때 가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증명됐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증명됐다. 뭘로? 이삭을 바치는 걸로. 여기서 또 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믿는다라는, 제가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증명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도와라, 교회를 헌금하라, 뭐 선교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됐다. 행함으로 믿음이 생겼다가 아니라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었던 것이 22장에 그것이 진짜다, 온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온전,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됐다. 그 다음에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디서요? 15장에서 했던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완성됐다, 성취됐다 그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요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이로 보건대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함으로,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그것이 증명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죠. 입술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믿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화가 4가지예요.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말로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네 번째 기생라합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생라합 이야기는 잘 아니까. 이 기생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하고 고백을 했죠,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너희 집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너희 가족을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간 뒤에 붉은 줄을 내렸어요. 자, 이 과정에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놓고 집에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몰래 자기 집의 사람을 그 성에, 여리고 성에 높은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간첩 들어왔다라고 고자질을 하면은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말로는 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는 안 믿은 거죠. 근데 이 기생라합은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도 믿었다. 뭘 보면은, 행함으로 믿었다. 뭘 보면은 가서 고자질 않고 계속 숨겨주고 그걸 비밀에 붙인 걸 보면은 믿었다. 그게 행함이다 그 말. 이해가 되시나요? 기생라합은 그러면 어려운, 옆에 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거 없죠. 성경에 보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행함은 그게 아닌 거죠. 어려운 이웃 구제, 돈 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정탐꾼 숨겨놓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것을 고자질 안 했다, 이걸 믿음이라 한단 말이죠. 자, 요 4개의 예화를 보면 행함이라는 것이 뭔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사는 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 고백해놓고 살 때는 그렇게 안 사는 것을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런다. 사랑을 실천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은 언제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말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헛된 거다. 꼭 돈으로만 돕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상대편이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질병에 대하여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것이 실천인 거죠. 또 뭘 말을 할까요? 서부중앙교회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제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유익해요. 내 신앙과 인생에 정말 뿌리 같은 곳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회 잘 안 와. 1년에 한 2번 와.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건 말뿐인 거죠. 그런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것도 예와 비슷한 거죠. 영혼 없는 몸 같이. 그러면 영혼과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영혼과 몸이 분리돼 버리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은 행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하고 나타나야 하고 행함은 뿌리가 믿음이어야 하고 이 둘은 한 덩어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복잡하게 이건 기다 아니다는 말만 계속 했는데요. 은혜스러운 말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으로만 믿고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믿음,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삶에서도 증명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만 그러나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 셋이 하나가 된 삶,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믿음 있는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 또한 주를 믿는 삶으로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